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자손 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넓은 지역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초생딸 지역이에요. 아주 비옥한 곳이죠. 거기 머물게 되면서 이제 풍성한 농사도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범람할 때 흙이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이 많이 있었고, 그 지역에는 지금도 보면 웅덩이에 역청, 아스팔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민들이 그 양동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역청을 퍼가지고 집을 짓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이에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이게 아주 문명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규격화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또 구우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명의 큰 혁신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그 규격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싸면 되는 거고, 또 그 몰타르는 아스팔트를 사용하니까 잘 붙잖아요. 그래서 아주 문명의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시 황제 때 통일을 하고 이 도량형을 통일을 했어요. 도량형은 뭡니까? 도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자를 매는 거예요. 자를 표준화하고, 양은 이 부피, 대는 되박, 쉽게 말해서 되박을 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량형, 형은 뭡니까? 형은 무게거든요. 무게 저울추를 통일해서 무게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화폐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중국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이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기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벽돌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 문화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주 그 굉장한 혁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걸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뭘 좋은 걸 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더 교만해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일은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성을 쌓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달라스 지역에도 뭐 좋은 주택지들 보니까 성이 꽤 높던데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시큐리티 가드가 딱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행위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정치에서도 그런 일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요즘 아주 스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또 그 임명할 때는 아주 그냥 하늘과 같이 국민검사라고 이러더니 지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비난한지 몰라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도끼인 개끼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기가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을 쌓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영 논리다, 성 싸서 그런 거예요. 지들끼리 뭘 해먹으려고 그러고 지들끼리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 쌓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헐어버려야 돼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몽고의 유명한 명장인 토뉴투크의 그 묘비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 쌓습니다. 길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융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 쌓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성 쌓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저하고 수준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어야 돼요.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 쌓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회적인 지위, 가진 물질, 그거 가지고 끼리끼리 이게 성 쌓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길을 내고 나아가 손을 잡고 소통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 쌓기를 싫어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물론 숫자적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예요. 자꾸 퍼져야 돼요. 안에 계속 있으면 고인물이 다 썩듯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흩어질 때에 교회에도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굉장한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성 쌓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치시잖아요. 순교자를 만들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자손들이 성만 쌓은 게 아니에요. 또 탑까지 쌓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이름을 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는
지배계급을 형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을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어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문에 도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죄예요.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이 발전되고 이렇게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꾸만 교만해지게 됩니다. 소련의 우주인이자 지구 궤도를 처음 돌았던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신은 우주의 아무 곳에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뭘 하면은 사람들이 간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뭘 돈 좀 많이 쌓아놓고 뭘 좀 사회적인 지위가 되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간만 이만큼 튀어나와요. 자기만 잘난 거로 이렇게.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정신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죽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분 다시 부연 설명을 해요. 인간들이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산업사회 기술적 부품으로 전락되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기계의 부품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성은 다 상실을 하고. 오늘 우리 셀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합니까? 셀폰 갖고 가니까 뭐 이스라엘 갔을 때도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카톡으로 다 통화하다가 문자 메시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이거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노예가 됐습니다. 물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셔야죠. 그러나 그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의 기기에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은 사라지는 시대가 바로 20세기, 21세기의 세대다, 이렇게 에릭 프롬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뭐가 좀 갖게 되면은 신이 죽었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것이죠. 우리의 문명의 편리함에 도취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들이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잃어가고 있고 우리가 산업화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성 쌓는 거, 탑 쌓는 거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인간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가소로웠겠죠.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뭘 흙으로 만든 존재들이 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절, 2편 4절에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 마음 같았으면 다시 한번 심판을 주고 싶었지만은 노아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 방편으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서 공사하는 거 다 멈추고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요건 요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니까 함의 족속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으로 갔고, 야벳 족속들은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셈 족속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탑을 높이 쌓아온 이유는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도 자기 이름 석자가 없으면은 거기 참여 안 해요.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가야 그 행사에 참여하고 협력하지, 자기 이름 석자 없으면은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이름의 교만성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남자라는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지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라고 불렀어요. 만들어준 사람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때 그 이어서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하나님이 하와 이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자였어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동등한 관계로 살 수 있도록 남자 여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이름 져준 거예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이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한 표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오늘 불신앙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왕이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요. 그래서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교만함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세요.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거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오늘 그 모든 것을 흩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흩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벨탑 쌓기를 계속했다면은 구원이 없었죠. 바벨탑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탑 쌓기를 중단시킴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지금은 인간의 생명도 무한하게 연장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 흩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을 흩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의 탑을 계속 쌓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흩으셨는데 누가 거 가고 싶겠어요? 흩어버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인간의 계산이 개어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재외 동포가 한 7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민족이 세계 각곳에 없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음식점, 중국점 세우잖아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중국점 세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운다고요? 교회. 영의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작은 게 10명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10명 모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민족인 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민 왜 왔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를 한국이라고 하는 본토에서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흩으셨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중국 사람 같이 음식점 만들고 육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곤고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서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민자로서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가 구원의 역사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는 신경 안 써요. 구약 처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일관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큰 이런 숙제와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루하루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게 되고요. 풀포기 하나를 봐도 참 하나님의 감사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오늘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가세요.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마음을 맞으면 실천도 못해요. 작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머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흩으신 거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흩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